욥기 24장 1절에서 17절. 어째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날짜를 딱 정해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째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그분이 벌 주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남의 땅을 가리키는 편말을 몰래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자기 것인 양 기른답니다. 부모가 없는 불쌍한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고 혼자 사는 불쌍한 과부의 소를 억지로 끌어가 버려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길에서 쫓아내버리니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모두 몰래 숨어 지내야만 한답니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아침 일찍 나가서 힘들게 먹을 것을 구해요. 텅 빈 메마른 들판에서 겨우겨우 자기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고 있어요. 남의 밭에서 남겨진 풀을 베어 먹고 나쁜 부자들의 포도원에서 남은 포도를 주워 먹으며 살지요. 입을 옷이 없어서 추운 밤에도 벌거벗은 채 누워 자고 날씨가 차가워도 덮을 이불 하나 없답니다. 산속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소나기를 흠뻑 맞으며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차가운 바위를 꼭 끌어안고 지내요. 어떤 나쁜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강제로 빼앗고 가난한 사람의 낡은 옷마저 뺏어간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무거운 곡식단을 나르면서도 배가 고파 쫄쫄 굶고 있어요. 부자들의 집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내고 포도주 틀을 힘들게 밟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목이 말라 괴로워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 안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슬프게 신음하고 다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일들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빛을 싫어하고 배반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답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살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변하지요. 남의 아내를 넘보는 나쁜 사람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자기 얼굴을 꽁꽁 가린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몰래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고 낮에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내며 밝은 빛을 아주 싫어해요. 그들에게는 아침의 밝은 햇살이 오히려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 같아요. 그들은 죽음의 그늘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일들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가난한 이웃의 그 유일한 식량을 빼앗아 가고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늘에 올려다 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 답답하고 끔찍한 현실을요. 네,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고대 근동, 그러니까 옛날 성장시대에 소나 나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동물 친구나 애완동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였나요? 농사 지을 때 쓰는 거니까 막 재산 같은 건가요? 재산을 넘어서서 그건 생존 그 자체였어요. 소가 없으면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고 땅을 갈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조차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귀와 소를 빼앗겼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군요. 네, 맞아요. 그건 너희 가족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형 선고와도 같은 아주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와, 생존의 도구를 아예 뺏겨버렸으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진 거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그 텅 빈 들판을 헤매야 했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먹일 걸 찾아서 헤매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바로 그 추위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차가운 바위를 꼭 끌어안고 지낸다는 그 문장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정말 뼈저리게 아픈 묘사죠.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한번 한겨울이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젖은 돌덩이를 껴안고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뼈가 시리도록 춥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무섭고 외로울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요.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곡식과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들은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제가 욥 할아버지였다면 단지 슬픈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요. 그 분노와 절망이 바로 욥기의 핵심을 찌르는 감정입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치고 억울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며 허덕이면서 무거운 곡식단을 나르는데 정작 자신들은 쫄쫄 굶고 있죠. 심지어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간다는 묘사까지 등장하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조직적으로 짓밟는 무서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들은 빛을 아주 싫어하고 낮에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낸다고 했죠. 아, 맞아요.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몰래 숨어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못된 짓을 저지르죠.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아주 교만한 생각 때문이겠죠. 네,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막 활개치고 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조이나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바로 벌을 받아야지. 왜 하늘에서 벼락에 떨어져서 저 나쁜 부자들을 당장 혼내주지 않는 거지 하고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는 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이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그냥 그들이 차가운 바위를 껴안고 우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 특별한 이름이요? 그게 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들을 아나윈이라고 부릅니다. 아나위며? 발음이 조금 낯선데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에는 아주 깊고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나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가난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히고 빼앗겨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요?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억울함을 풀 수 없고 나를 도와줄 권력자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한 분밖에는 쳐다볼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과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아,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버려서 오직 위로 열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나위미군요. 이 단어에 담긴 뜻이 정말 애절하게 다가오네요. 네,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죠.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욥이라면 누군가 와서 너희는 이제부터 고귀한 아나위미야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름표를 멋지게 달아준다고 해서 내 아이들의 배고픔이 당장 사라지거나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멋진 단어가 아니라 악당들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 아닐까요? 그렇죠. 당장 눈앞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그 즉시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번개라도 쳐서 혼내주시면 속이 시원할 텐데요. 그 질문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가장 깊은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즉시 파괴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즉시 번개를 내려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살아남을 사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완벽하게 착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기심과 죄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힘과 공포로 억누르고 악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아나윈의 고통에 응답하셨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요. 여기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번개를 내리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번개를 내리는 대신 그분 스스로가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벌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이 끔찍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그게 구약의 욥기 이야기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지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력을 가지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길래요? 왕이나 장군처럼 오시지 않았나요? 네, 힘센 장군이나 부유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칼로 악당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억울한 자의 모습으로, 즉 완전한 아나위임 그 자체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와, 예수님 스스로가 아나위임이 되셨다고요? 네, 태어나실 때부터 머무를 따뜻한 방 하나 없어서 그 차가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고 어린이 되어서도 머리둘 곳 없이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굶주린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곁에 계셨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나위임이 되셨다. 아, 방금 조엘 할아버지가 읽어주신 욥기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쫙 스쳐 지나가네요. 차가운 바위를 안고 추위에 떨던 자들, 마실 물이 없어 괴로워하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위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요? 네. 욥기 24장에 묘사된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낡은 옷마저 빼앗겨서 벌거벗은 채로 쫓겨난 사람들, 심한 갈증으로 목이 말라 신음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다쳐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네, 아까 우리가 마음 아파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죠. 놀랍게도 이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확히 똑같이 겪으신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옷을 모두 빼앗긴 채 벌거벗겨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갈증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똑같네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군요. 맞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 숨어서 남을 해치는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깨에 짊어지신 채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완벽하고도 불쌍한 아나위임이셨네요. 정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는 대신 스스로 억눌리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냥 맞고 지신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는 더 센 주먹으로 때려야 이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또 다른 미움과 복수를 낳을 뿐 근본적인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섭고 악한 힘인 죄와 죽음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건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 네,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스스로 억눌린 자가 되어서 그 모든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죽음마저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내셨습니다. 아, 폭력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건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군요.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놀이터 비유요? 아주 좋네요. 상상해 보세요. 학교 놀이터에 아주 힘이 세고 못된 친구가 있어서 날마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선생님이 멀리서 그걸 지켜보다가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와서 그 못된 친구를 막 혼내고 쫓아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당장 놀이터는 좀 조용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못된 친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미움이 싹트고 나중에 더 몰래 약한 친구들을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선생님이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놀이터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못된 친구가 약한 친구에게 던지는 돌이나 주먹을 선생님이 대신 몸으로 다 맞으시는 겁니다. 아, 약한 친구를 대신해서요? 네. 선생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시는 모습을 본다면 놀이터의 모든 아이들은 심지어 그 돌을 던진 못된 친구조차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신의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고 자신을 대신해 희생한 선생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선생님은 힘으로 아이를 제압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희생하심으로써 그 아이의 악한 마음 자체를 완전히 녹여버리신 겁니다. 와,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할아버지가 답답해했던 하나님의 침묵은 진짜 침묵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서 번개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낮고 어두운 땅으로 내려와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과 똑같이 바위를 안고 밤을 지새우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으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랑이네요. 네,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뜨거워지는 진리네요. 조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조엘 할아버지의 마음도 단순히 세상에 무섭다는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희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겠죠. 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막 불공평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봅시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춥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억울한 현대의 아나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아까 비유로 들었던 그 놀이터 이야기처럼요. 맞습니다. 학교 놀이터나 교실에서 덩치가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늘 혼자서 밥을 먹는 외로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짝꿍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왜 하나님은 저 못된 아이들을 당장 벌 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고 속으로 불평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나임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마땅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거군요. 네, 나쁜 사람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억울하고 힘없는 우리 주변의 아나임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내가 가진 작은 간식이나 장난감 혹은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찔림과 다짐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하늘만 쳐다보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 곁으로 내려가서 차가운 바위를 함께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정말 훌륭한 다짐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과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때론 욥기 24장처럼 어둡고 억울한 일 투성이인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진짜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들으며 세상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힘없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 슬퍼하고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자들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억울한 세상을 보며 눈물 짓는 욥 할아버지에게 친구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해줄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